네, 이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일명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가 그냥 하나 달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비유 전에 약간 빌드업하는 비유를 하나 둘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시의 청중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실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누가 모이고 있냐면 일명 죄인들, 세리, 창기, 그리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세상에서 외진 곳으로 떠나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 리더가 아니에요. 종교적 리더, 뭔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진짜 거룩하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주변에 누가 꼬이기 시작했냐면 어린아이들, 세리들, 창기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일명 나는 거룩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과 등급이 달라요. 약간 이러한 그 선민사상, 권위주의, 그리고 우월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에 바로 직접적인 그 청중은 누구냐면 바로 세리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살짝 한 발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부류인 세리와 창기와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을 관찰하며 이렇게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이 두 부류를 향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99마리를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서 야,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Let's have a party! 뭐 이런 거죠. 우리 축제를 벌이자. 그러면서 둥둥 이런 축제를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 파티하자 한 거죠. 이 이야기에 셋 다 동일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Let's have a party 이거예요. 파티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 질문 한 가지가 들었어요. 한 마리를 쫓아다니면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차라리 99마리를 잘 돌보고
한 마리는 포기하는 게 약간 경제적으로 더 맞지 않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 목자는 바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이제 들판에다가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신 거예요. 이 안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어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한 드라크마는 이 성경 주석을 보면 한 사람이 당시에 하루 일할 이게 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1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쓸고 그래 본 적 있잖아요. 뭔가 찾으려고 막 쓸고 원래는 청소할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진짜 소중한 거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찾는 것처럼 이 여인이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Let's have a party! 하면서 다시 파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처럼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비교 같이 하면 내가 지금 차라리 이걸 버리고 이것을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관건은 뭐냐면 내가 목자인데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식과 같은 양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해가 돼요. 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지.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는 하루 벌어서 쓰는 이 한 드라크마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은 이 한 드라크마 벌기 위해서 하루만 일하면 되는데 이 여인은 노동력이 좀 떨어져서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일해가지고 한 드라크마씩 번 사람이라면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기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빌드업 하면서 이제 어디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진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정말 그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는데 약간 이게 다면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봐도 똑같고 이쪽으로 봐도 똑같고 이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는지 이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 내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근데 원래 이 유산은 언제 주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한테 유산을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당신과 함께 그리고 이 형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찾아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살이를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번역이 되면서 빠져버리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만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살이를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써졌냐면 아버지가 그의 바이오스를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요. 이 바이오스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많은 돈 중에 네 거야 이렇게 떼낸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떼주는 것처럼 이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 떠나가는 아들을 아프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는 그 엄청난 많은 돈을 들고 이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아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관리를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쓴 거죠. 허랑방탕하게. 제가 처음에 이 1992년도, 93년도에 모스크바에 러시아를 갔어요. 그때 제가 딱 모스크바를 갔는데 100달러가 제 호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100달러를 환전해서 사용하는데 써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 가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이렇게 풍족하게 쓰더라고요. 막 친구들 데려와서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 먹어도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다 돼. 우와. 그 다음에 그 발쇼의 찌아트르 그 대공연장에서 발레를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2, 3천 원이야. 우와. 그러니까 막 썼어요. 근데 한참 쓰니까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이처럼 그도 그 엄청난 돈을 들고 쓰고 썼는데 결국 어느 시점이 왔냐면 재산을 다 탕진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14절에 보면 그 땅에 큰 흉년이 왔고 그리고 모두가 배고픈데 이 사람은 더 배고팠어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일을 찾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찾을 일이 없고 어떤 일만 딱 남았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만 남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건 더러운 짐승이니까 치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운 건데 내가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정말 더러운 일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는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다.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라. 네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에 그의 스토리가 들어있다.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라. 우리는 이게 이렇게 너무 쉬워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 비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요.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갖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그 둘째 아들이 그 유대인이면서도 그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 배고프니까, 절망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돼지를 치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16절에 그가 돼지를 먹이는 그 쥐엄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는 먹여서 돼지는 배가 부른데 자기는 진짜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명 형제가 읽었던 그 부분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써졌냐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러니까 그 배고프고 그 다음에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쪽팔림의 극치를 달리는 어떤 그 때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뭔가 딱 돌아온 거예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하는 거죠. 이 감각이 살아난 거죠.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며 그가 기억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도 얼마나 잘 먹냐.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품꾼도 얼마나 잘 먹냐. 그리고 내가 그때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이 둘째 아들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에 도달한 게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를 가지 못하고 내게 어떤 축복과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정신 차린 게 바로 그 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쓰소서라고 하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예요. 나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진짜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나의 이 영혼이 풍성하며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건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도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진짜 목마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의 이제 장면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싹 보고 있다가 이 장면에 이 카메라가 싹 가서 누구를 비치기 시작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얼굴을 싹 비칩니다. 자, 아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거기서 스톱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수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에 별로 마음이 안 가고 늘 그 둘째를 기다리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가오는 그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냐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 같은. 그래서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옆에 있어도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안 가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언제나 그가 돌아오나 어디에 있나 절벽에 걸쳐 있지는 않나 라고 하면서 그 양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찾는 그 목자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그 아들이 나가버린 그 때로부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일상이 스톱이 되고 그리고 그는 누구를 찾냐면 바로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늘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자녀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한번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 버렸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 스톱이 돼요. 부모의 인생이 스톱이 돼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 아픈 자녀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던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또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던 여인처럼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청소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거기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며 우리는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비슷한가 이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아들이 돌아왔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연습했던 그 말을 하죠. 아버지,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나한테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곳에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바로 22절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뭡니까? 다시 Let's have a party. 이게 파티인 거죠. 여기서 놀랍게도 하늘에서의 파티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어느 시점인가 come to senses,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다 채워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네. 내가 이 인생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네.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나는 절망이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그 정신 차리는 뭔가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 세상의 것들을 보다가 갑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약간 이러한 시점에 도달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마를 때예요. 인간이 목마를 때.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갈증이 아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파티를 하신대요. 이만큼 즐거워하신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했던지 이전에 네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저쪽 건너편에서 살짝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래서야. 그래서 내가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간접적으로. 자, 이제 장면이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이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맏 아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맏 아들이 이제 열심히 밭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막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 파티 소리가 막 납니다. 그때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첫째 아들의 그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되세요? 이 심리 상태가 이해가 되세요? 첫째 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파티를 아버지가 열어주셨다고 하니까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면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노아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죄송합니다. 29절 이제 아버지가 나오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공평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매 주일마다 내가 오고 내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를 향해서 싹 쏟아지니까 거기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지? 뭐 이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이 망나니 같은 이 애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왔다.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소리쳤어요. 아버지, 불공평해요. 아버지는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 너 파티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이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스톱이 돼요.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파티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돌아온 동생을 진짜 환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닿았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화 때문에.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못이 박혀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들어서 아버지를 때리면서 아버지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끝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 분노 때문에. 근데 그분이 사실 근데 성경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자를 돌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종교 리더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잖아요. 이 이야기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너의 상상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나를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언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가? 하늘에서 언제 그 축제가 열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정말 파티가 열리는 거죠. 천국은 이처럼 잃어버렸던 사람이 돌아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을, 목마른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래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것은 둘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전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보다 더 전도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의 폭을 좀 넓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냐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주일날은 옆에다 성경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과 내가 접촉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가락질 하신 줄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죄인들의 친구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 다음에 죄인들과 일명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진짜 그 한 영혼을 진짜 영혼으로 보신 거예요. 한 존재로, 한 인격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같이 설명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의 끈이 예수님에게는 열려 계신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공감을 하신가요? 나는 둘째 아들, 탕자가 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첫째 아들이 약간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 여러분들은 누구와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영혼이 함께 돌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의 체질이. 우리 신출식 선생님 정말 올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들 해가지고 네 당연하죠. 뭐 당연한 일 뭐 있었어요. 뭐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 거죠. 이미 저분이 이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 위에서 Let's have a party 그러면서 궁극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축제가 저 위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의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우리 거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 그 다음에 죄인과 교인이라고 딱 나누지 말고 진짜 주님의 너로 한 영혼이다고 볼 수 있는 이 관점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안목 그때 있잖아요. 나는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나는 교회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름의 물길이 터져 나오는 때가 어느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인데 그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정말 생활력이 넘치려면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이 교회에 생명력과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어떤 부분에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냐면 바로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내 양이 어디로 갔을까?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의 삶이 뚝 끊어지며 모든 초점이 다 아들에게로 가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청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냥 청소하고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게 뭐냐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제 안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셨고 우리를 찾으셨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란 말은 아닌데 우리가 죄인의 친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거든요.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